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12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본문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토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절대 순종하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복종함과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구원에 합당하게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구원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종과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구원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복종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구원인데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저희가 며칠 전에 나눈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때 그 생활은 스크럼을 짜는 거라고 그러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가 아니라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스크럼을 짜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연합하여 함께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인데 오늘은 구원에 합당한 생활은 복종과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 교리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밀하게 다이아 반지 있으세요? 다이아 반지. 저는 다이아가 없는데 다이아 있으신 분들은 다이아의 가치가 실은 뭐 원석은 그닥 이렇게 가치가 없는데 다이아가 이제 잘 세공이 되면 잘 깎여지고 세공이 되면 그 빛이 더 아름답게 빛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아 원석을 갖다 주면 사람들이 다이아인지 모르죠. 근데 그것들을 정교하게 잘 깎고 세공하면 그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다이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다이아 반지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 반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잘 보관하고 또 아끼고 또 닦고 이 모든 것들 뭐 더 닦는다고 다이아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다이아 맞습니다. 우리가 복종한다고 구원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이아의 가치를 알기에 더 세심하게 다이아를 다루고 또 그것들을 아끼고 잘 보관하고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종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결국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좀 세심하고요.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다이아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심하게 보관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묵상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행하신다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에너지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일을 진행해 가신대요. 이것이 에네르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그냥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가 되는 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고 이제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빨리 설교 끝나고 그냥 이렇게 좀 기분 좋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더 핵심을 두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불안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행하신 하나님, 결국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죠. 그런데 제 안에 질문이 그런데 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소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어쩔 때 막 소원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침체기로 가다 보면 소원이고 뭐고 뭐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무의미하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딱 떨어질 때가 있고 마음의 소원? 예전에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그런 열정도 없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하긴 오히려 어제처럼 이제 남 탓하는 거고 환경 탓하는 건데 실은 뭐 그거는 이제 어제 본문이고요. 오늘 보면 소원도 없어요. 마음의 열정도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뭐 귀찮고 모든 게 귀찮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있더라도 뭔가 실행해내지 못해야 돼요. 뭔가 하는 게 귀찮아. 모든 게 귀찮아지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걸 알고 그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 실행을 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과거의 버릇으로 삶은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생활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뭐 예를 많이 듭니다만 그냥 드라마나 보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겁니다. 왜 소원도 없고 소원이 있더라도 왜 내 안에 실행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졌는 거예요. 실행 능력이. 결국 이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는데 왜 그 에너지가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저에게는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 나에게는 에너지가 없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에게는 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근데 저에게 그걸 묵상하다가 하나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무단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 그렇게 행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무단 점령하시고 내 안에서 무단으로 막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라는 이제 대답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무단으로 점령 안 하시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 나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마구 점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에 에너제틱하게 막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왜 내 안에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지? 라는 질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은 내가 그렇게 무단점령해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떠올리게 해주셨던 그 본문이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게 저에게 딱 들어오죠. 왜 저 사람에게는 최근에 갑자기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지? 왜 내 안에는 에너지가 없지? 왜 텅 비어있지? 왜 하나님 분명히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됐지? 라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시려고 시도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도는 하셨는데 결국 문 밖에 계셨고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혹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열어드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됐어요.
에너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행하심과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그 무단 점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그 에너지, 행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점령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를 막 터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단 점령하셔서 그 에너지를 빵빵 터뜨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에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 그 에너지를 터뜨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저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건 이겁니다. 친밀함이 능력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능력. 하나님 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슬럼프입니까? 왜 저 사람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친밀함이 능력이고 친밀함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것이 끊어졌다. 자,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에너지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답답하다면 우리가 더욱 애써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화요일에 모여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하고 나서도 뭔가 공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그냥 패턴대로 통성을 기도하고 목 쉬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절한 톤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 에너지가 없어. 결국 뭐냐면 친밀함이 없는 기도였다. 형식이 어떠하든지. 형식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제가 내일 기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하나의 어떠한 패턴에 익숙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내일 그 함께 나누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목이 아파서 크게 기도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막 겉으로 보기에 파워풀하신 분이 아닌데요. 그분의 글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글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몇 분의 글들은 꼭 읽습니다.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의 글들은 꼭 읽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글들이, 그러니까 저도 참 담고 싶은데 저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 있게 이렇게 선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제도 그랬고요, 실은. 근데 그분의 글을 읽고 나면 이런 거예요. 아, 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목회 스타일이나 그분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 친밀함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느껴지냐면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어디서 나올까? 그분의 어떤 캐릭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어떤 스타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도대체 그 파워가 느껴지고 그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일까라고 제가 묵상하던 중에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느냐. 그러한 글들을 보면 힘이 느껴지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래서 우리 안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어떠한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엉뚱하게 시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막 시기심이면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족, 맞죠? 근데 하나님 관계를 깨는 게요. 그 시기심인데 그 시기심이 왜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죠. 자신을 향한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일하실 것들을 다 없어지고 거기에 완전 확 사로잡혀요. 아니면 환경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환경 탓하고 환경에 그냥 자유롭고 결국 우리 안에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고요. 다시 한번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친밀함 속에서의 기도, 회복된 친밀함 속에서의 말씀 묵상, 회복된 친밀함 속에서의 그러한 기도, 예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 어떠한 섬김도 실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에너지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에너지는 느껴지지 않아요. 막 치는데 꽹과리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그 어떠한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3장 20절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보다 어떠한 모든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것들을 누려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좀 기도하기는 우리가 광야든지 어제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이든지 또 그곳이 서울이든 버지니아든 아니면 궁핍이든 풍요로움이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근데 실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단점령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에너지는 느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막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잠시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지금 우리의 스트레스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고 또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게 주십시오.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을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친밀함의 회복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친밀함 회복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회복이 될까요? 계시록에서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정말 그동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회개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고 이제 지나고 보면 그때가 오히려 좀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안에 회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 다른 것들이 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친밀함, 회개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쁜 호흡을 조금 더 잠잠하게 정말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의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큰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에너지가 어느덧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단점령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될 때 그 회복된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 그 능력 행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시되 하나님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 중심으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된 그 심령,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